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이제 체질에서 바꿨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신입생 환영의 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비드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모이니까 너무나 아주 익사이팅하고 너무 좋았어요. 새로운 청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더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리더들 비롯한 그 학생들의 수고와 또 우리 어른들의 음식 섬김,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까지 아주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또 다 보셨을 텐데 짧지만 굉장히 또 다양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아마 굉장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어떻든 이곳에 처음 온 학생들은 새로운 땅을 밟는 겁니다. 저도 신실에 처음 올 때 이렇게 설렘이 있고 또 약간의 그 염려 같은 두려움,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다 이곳에 먼저 와 있는데 나 혼자만 여기에 와 있구나. 물론 가족이 왔지만 그 혼자라는 애로움, 그리고 그래도 여기 신앙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또 이런 그 영적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어떻든 이런 많은 것들이 만감이 교차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지역,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람들,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새로운 모든 것 다 새로우니까 그것에 대한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감정으로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어요. 먼저 오신 분들이 여러분 사랑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 또 시간이 좀 흐르면 여러분들이 또 새로 오신 분들을 또 섬기기 위해서 또 다시 또 수고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면서 또 사랑을 주는 자, 사랑의 빚진 자면서 또 이 사랑의 빛을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갚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이곳까지 발걸음을 또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게 묶어준 것 자체가 놀라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긴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까지 왔습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원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런 지난날 히스토리, 그리고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430년 또 40년 이런 지난날에 했던 모든 거 이제는 과거 다 씻어버리고 굴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 만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저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행하라. 광야를 지나면서 출애굽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이렇게 광야 지나면서 많이 못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세대가 또 40년 세월을 흐르면서 한 세대가 또 바뀌기도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 엑소더스 출애굽시켜줬던 그리고 광야의 과정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신앙적 그 관계 정립, 또 나의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나가 내려와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러나 여기 길갈에 와서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땅의 곡식을 이제 먹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먹여주신 거예요. 만나가 한 번 내리고 끝난 거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지난날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고 미래 이 새로운 땅에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될 또 우리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냥 이 땅 다 있고 먹을 거 다 있고 입을 거 다 있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마음껏 살아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똑바로 가질 않아요. 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새 땅을 밟은
이 가운데서 가장 그 책임감과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원래 지도자는 리더는 되게 부담감이 있어요.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 마찬가지. 목장을 맡아도 목자들도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다 그런 책임자는 더 많은 부담감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 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가보니까 여리고성이 뭐 그렇게 크지 않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얘기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있다라는 보장은 사실 없고 역사적으로 뭐 사이즈가 이만큼 있고 이렇게 막 나오게 있는데 그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든 여리고성이 난공불락, 그래서 공격해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성이다.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왔는데 뭐 아말렉과 전쟁을 해봤지만 그 옛날 얘기고 언제 전쟁으로 여기 물리치고 정복한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부담되냐면 여호수아가 부담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죽고 없고 내가 이제 리더가 됐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혼자 일어나서 그 여리고성 길갈이 위쪽이고 그 여리고성은 밑에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건너서 이렇게 좀 왼쪽으로 좀만 가면 어쨌든 여리고성인데 거기서 좀 더 북쪽에 이제 길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리고성 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제 아마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익스피리언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새 땅에 왔기 때문에 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일하고 새로운 공부하고 뭐하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였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여러분들이 이 신신의 때 오셔서 저는 신을 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시내처럼 이렇게 티가 나게 흐르는 곳이 신신의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신신의 때 오셔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자, 그래야만이 이곳에서 무슨 얘기를 쓸 수 있냐면 히스 스토리를 쓰고 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 그 하나님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자, 그러려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그 7년 반의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쓰게 된 내용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얘기도 신신에 대해서 2년을 머물든 5년을 머물든 이거 30년을 머물든 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 땅에서 지배받고 눌림받고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권세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런 인생의 자서전을 한번 쓴다면 무슨 얘기를 쓸 거냐 말이죠. 하나님의 얘기를 빼버리면 그건 세상 사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려면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오늘 13절에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더라.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섰어요. 자객을 만난 것 같고 굉장히 살인 강도를 만난 것 같은 굉장히 두렵고 위축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아군이냐 적군이냐 뭐 이런 얘기죠. 너희 소속을 밝혀라 뭐 이런 얘기죠. 사실 되게 새 땅이라는 원대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아마 기도하고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 많은 만감이 교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캠퍼스를 밟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내 전공과 내 일과 이런 걸 감당할까? 되게 부담감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그래도 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마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노상 강도를 만났다. 그래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와, 여기 와서 왜 하필 이런 어려움 만나지? 형통하게 모든 일이 만사형통돼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타난 이 칼든 강도 같은 이 사람은 강도가 아니고 이제 특이한 표현을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험하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 있는 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우리에게서 앞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이렇게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항상 관점을 생각하거든요.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칼든 이 사람은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나는 하나님의 지휘와 이 명령을 받는 그런 그 군대 대장 총사령관으로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미는 사실 무슨냐면 아니 네 편 내 편도 아니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 편이라는 얘기예요. 제3의 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기억 꼭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 편으로만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내 편. 물론 성경에 그 시편 118편 5절과 6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런 다윗의 고백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고백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맞는 얘기도 하지만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돕기만 하고 나를 인도만 하고 나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다면 주객이 바뀐 거예요. 주인과 손님이 바뀐 거란 말이죠. 하나님 편에 먼저 늘 사는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 편은 아니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치 그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나와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다 애굽 편이 됐어요. 그래서 백성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 편이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 하든 이민생활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지금은 칼든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는 그분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소속 신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을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광야 이스라엘 민족의 걸어온 과정에 수없이 많이 우리는 봤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유일하게 모세 하나 그냥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또 길 때문에 물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궐에 계사 그럼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하듯이 모세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누군가 한 사람이 가정에서도 똑바로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는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다 그냥 무너지고 다 신앙이 흐트러져서 이렇게 나가 있으면 언제 주님을 경험하냔 말이죠. 기왕이면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감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바로 누가 있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지금 임재하고 내가 너를 지금 강도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너를 도우러 왔다라는 걸 지금 사실 보는 거예요. 칼을 빼서 지금 이 칼이 뭘 의미하냐면 곧 전쟁이 시작되는데 내가 싸울 준비가 됐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온
그런 지휘관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죠. 그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을 잡으러 왔을 때 그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 길을 쳐버리죠. 그래서 그 떼다 붙이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부탁해서 그 12영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이렇게 불러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런 표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로마에서 그때 당시 한 군단이 몇 명이냐면 6천 명. 그러니까 12군단이니까 얼마냐? 7만 2천 명. 이건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천사의 총대장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이런 걸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내 편이신데 나 역시 늘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용사다, 이런 사실 늘 잊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든 사업을 하실 때든 무슨 일을 하실 때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14절 다시 읽으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그랬죠. 내가 책임자인데, 내가 총지휘관인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걸로 걸어가 봤던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사실은 책임자가 부담되는 게 앞에 부자만 붙어도 부담이 없어요. 제가 총회장을 해보면서 부총회장은 훨씬 더 그 그늘 밑에 있기 때문에 훨씬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부자가 붙이면 사장보다는 부사장이 훨씬 더 이 책임감이 좀 덜 느껴지거든요. 근데 위에 딱 총 책임 맡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학교에서부터 다 이렇게 그런 경험들 하셨을 텐데요. 여기에 온 칼든 이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군대,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 아미의 내가 캡틴이라는 거예요.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호수아에게서는 부담이 없어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위에 지휘관이 한 분 더 오셨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 인생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것은 내 거, 뭐 무슨 그런 옛날에 세상 노래도 있었는데 내 인생은 내 거, 그러고 하고 내가 다 감당하다 보면 지쳐 쓰러지고 그냥 망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때로는 지휘관도 되시고 내 인생의 또 영적인 신랑도 되시고, 많은 성경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정말 그런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의 지휘관이라고 말이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말로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것. 그런데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에 사실은 할례 받고요. 할례 받으면 남자들이 움직이기가 힘들합니다. 만약에 그때 전쟁이 쳐들어왔으면요, 다 죽어요. 6월절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6월절에 첫날과 나머지 7일 또 무교병을 먹으며 쓴나물을 먹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리고 애굽에서 고난 당했던 거,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 절기 기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전쟁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들을 다 이미 분위기를 행해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6장에 들어가야 되면, 여호수아 6장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감히 어떻게 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어요. 중요한 건 내 분위기가 문제예요. 내 마음의 분위기, 내 영적인 분위기,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분위기로, 내가 영적 분위기로 내가 준비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이러면 심령 안에서 잘 준비될 때, 이제 됐다, 너는 이제 나가면 이길 수가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지휘관을 파송해서 너에게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첫 번째 새 땅에서 이 전투에 이기지?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네가 하지 않아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뒤에 말씀들 읽어보면 이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막 그냥, 여호수아가 밑에 무슨 각 지파의 리더들하고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했습니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성전이면 홀리 워예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의논하고 뭐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잘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장되고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리고성을 어떤 지략이 나오냐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 백성들한테 한 바퀴 법궤를 앞에 메고 한 바퀴 돌아라. 매일 한 바퀴 돌아.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 함성을 질러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성벽이 이렇게 하나만 된 게 아니라 이 2개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기도 하고 이게 폭이 넓고 튼튼하기도 하는데 이게 안쪽으로 다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너무 신비롭고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인데, 그 황당한 일들과 역사와 기적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말로는 잘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만큼 노력하고 뭘 만들어야 돼, 뭘 해야 되겠죠. 어떻든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휘관이고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그분이 직접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것을 이렇게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거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로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는, 경배했다는. 와, 정말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당신이 지휘관 와서 그럼 내 밑으로 들어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렇게 하니까 엎드려서 절한 것은 존귀하게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 이분은 그 구약에 나타난 또 필요할 때마다 등장한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이건 곧 하나님도 보내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유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신입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공부가 힘들어지고 바빠지면 점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신앙이 그냥 흐트러지는 학생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가끔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 부모는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교회도 안 다녀요, 뭐 이런 말도 들어요. 물론 우리가 왔다 간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이 다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기본적인 그런 삶은 아주 기본이 돼야 돼요. 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 나의 지휘관, 절대 내가 복종하고 따르겠습니다는 고백이고,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무슨 말을 하시든지 제가 다 그렇게 수행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 우리 인생의 총사령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느냐.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는 거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끄시고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적이 뭐냐면 사실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내 자신,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주장 뭐 이런 것하고 하나님과 계속 부딪히게 되면 빨리 내가 회개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끝까지 가다가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 가서 내가 무너진 다음에 와서 이제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 인생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듣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가, 얼마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가.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요 앞부분에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리.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그 15절에서 그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자 이렇게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를 높여서, 그러니까 국가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가 총리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한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니까 그가 생존한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이었다. 그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됐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 평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도 때로는 우리 교수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추천 써달라고 연락이 이제 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추천서를 이제 써서 올해도 뭐 목사님들로 한 10명 이상 썼어요. 보면 정말 이분은 신실하고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잘하는 분이다. 그러면 훨씬 추천서가 더 잘 써져요. 근데 뭐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면 거짓말이 되니까 이거 참 솔직하게 써야 되는데 참 아주 힘들어. 그게 더.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어디 학교에 대학교에 교수로 어플라이 해야 되는데 목사님 여기는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하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거 쓸 때 제가 부담이 없어요. 추천서 때문에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사람들 추천서 많이 쓰거든요. 따라서 하세요.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정말 우리 인생의 지휘관이 누구냐? 이게 뭐 꼭 부모가 얘기해야 되고 뭐 누가 선생님 얘기하고 뭐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듣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와 정복의 비결입니다. 불순종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 오늘 1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그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이미 할례도 행했고 또 유월절도 지켰지만은 하나가 중요한 게 하나 남았던 것이 신발 벗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표현 나와요. 신발을 신고 간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발바닥을 벗고 광야를 걸어보세요. 그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면 발바닥으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본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거칠은 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썼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아무리 뭐 이것저것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오직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그 결단과 또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없으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군대 대장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와서 어떤 전술이나 군사적인 준비나 뭘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특이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뚱한 지시를 내린단 말이죠. 아까 여리고성 그렇게 돌아라. 우리가 여리고성 땅받기 뭐 기도 그런 것도 배워서 많이 뭐 예전에 많이 하고 또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만 어떻든 하나님께서 오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데 전쟁이 곧 시작될 텐데 너 신발을 벗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너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왜 안 될까? 기도해야죠. 사업할 때 왜 안 될까? 기도해야죠. 연구할 때 왜 안 될까? 기도해야죠.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는 더 큰 힘이 되냐 말이에요. 이 신발은요, 자기의 어떤 주권, 내 주장, 내 권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죠. 특별히 그 룻기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 룻기서를 읽어보면 룻을 이제 남편 죽고 어머니와 함께 이제 1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나오미랑 돌아왔는데 이 룻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친족 또 이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걸 고엘 제도라 그러는데 노예를 살린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그 남 밑에 있는 종을 또 이렇게 데리고 온다든가 아니면 그분을 이렇게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게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우선순위 서열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돼야 돼요. 근데 보아스는 이제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룻이란 여인을 모압 여인인데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이제 자기가 이 여인을 챙겨주고 싶은데 우선순위에서 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친족들 모임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이 룻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가장 가까운 친족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신발을 제가 벗으면 좀 그렇죠.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신발을 2개를 벗는 게 아니라 신발을 한쪽을 벗어요. 이 신발 한쪽을 벗어서 신발 한쪽을 벗으면서 내가 하지 않겠다. 네가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후손 중에 나온 게 이새가 나오고 이제 뒤에 다윗이 나오죠. 어떻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데도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 이 신발을 벗는데 신발을 한쪽을 벗어요. 신발 하나만 벗어도 본데 뭐냐면 내 주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갔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할 때 2쪽을 다 벗거든요. 여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샌달스리 된데 사막에 신발을 다 2개를 벗겨야 됩니다. 하나만 벗어도 자기 권리 포기인데 하나님 앞에는 2개 다 전적으로 내려놓는 이런 포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름을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일, 앞으로 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너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고 따라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사실은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와 계시니까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코람데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6장 19절도 그런 말씀인데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템플,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뭘 해야 되냐,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내 고집, 더러운 때 묻은 거, 광야 지나오면서 수없이 겪었던 경험, 많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지난 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다 내 거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면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됐어요. 원래 15절에 그대로 행했더라. 그래서 16장에 나오게 되고 6장에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거는 요것만 보면 그것만도 이루어지지만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미리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유학 떠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주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모세 죽고 난 다음에 1장 1절에서 모세가 죽었고 3절 이하에서 정복하게 만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새 땅에 오셔서 오심을 환영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제는 주님 편에 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우리가 늘 벗을 때입니다. 맨발로 간다는 얘기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내 방법과 내 때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이곳에서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My story, 나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서 써나가시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땅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미 살고 계신 분도 또다시 우리는 매일매일 새 땅을 걷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정말 서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지휘관인 건가? 그 하나님 말씀한 것에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신발을 벗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건가? 신발을 벗고 따라감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를 My story로 또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도 저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난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태평양을 건너왔고 또 이민자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돌아보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도 있었지만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 필요할 때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승리케 하셨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제 새로운 땅을 우리가 밟으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학생들 또 직장인들 그 이민자들 하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정말 이 예배에 또 참여한 모든 우리 어린 생명들까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내 위에 내 인생의 지휘관이 하나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되 정말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내 것 주장,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원하고 기뻐한 대로 나감을 통해서 적극 순종함으로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and my story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